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 후대들을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요. 오늘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어쩌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말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대들과 함께 언약의 정을 걸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후대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일부 말씀처럼 우리 자녀가 걸어온 모든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연한 결론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선하신 목자되시지.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 길도 열어주고 또 많은 것을 또 섬기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지식으로 예측 가능한 자녀의 미래가 아니라 자녀의 오늘을 보면서 자녀 스스로가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의 오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바라보면서 중요한 기도를 또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번 주 1부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달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자녀들의 삶과 후대들의 길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를 아주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의 의시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죽었던 인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가치와 축복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칭의 다음에는 성화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삶의 여정 속에
경건과 거룩함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작용한다라고 신학에서 말하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더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준비되어지고 언약의 성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자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것도 내 지식과 의과 노력과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 전도자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밤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또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달되어지도록 자녀들이 어릴 수도 있고 혹은 성장에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자녀들은 굳어진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체험하고 칭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 이름에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볼 때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 신앙 고백하십시오. 저는 렘넌트 사역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경험과 비준으로 아이들의 상태나 오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셔요. 청소년 사역자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마주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말하고 정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쫓아가는 긴장감을 주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자녀가 성공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 속에서 뭔가 미래를 그려나가야 되는데 뭔가 조급하죠. 긴장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달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뭐요? 믿음의 선포와 신앙 고백을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해주세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지금의 상태로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임을 알고 뭐요? 믿음의 선포, 신앙의 고백. 즉 말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부모를 아이들이 마주할 때 부모의 두 눈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눈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녀들을 보고 의로움을 전달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된다고요. 그러면 내 입술이 내 눈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녀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강단 말씀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선택.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삶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그 삶을 보도록 정말 말하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분명히 있잖아요.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여 져간다라는 단어의 표현인데 결국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생명의 진한 향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후대들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행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리 목사님 일부 말씀하시면서 칼빈의 5대 교리를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문왕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인데 그 오문왕의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고 나타내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르심을 입은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이루신다. 궁극적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견인이 무슨 말이라고요? 견디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신다. 어쩌면 궁극적인 견인이란 말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궁극적인 은혜다.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후대들의 삶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자녀들의 진짜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도록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내 삶에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임했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21교구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저도 계속 21교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시간표대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21교구의 모든 후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대들의 모든 인생의 길에 임하도록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라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성취되어 21교구의 후대들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